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페이지에 있는 출애굽기 3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영광을 보여주소서 첫 번째 시간 우리를 이끌 신을 만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 새벽 예배로서 특별히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알지만 또 잘 안다고 할 수 없는, 즉 매우 극적인 장면으로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전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잘 알지 못하는 하나의 사건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금송아지 사건과 그 이후에 벌어지는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펼쳐지는 아주 깊고 진지한 대화로서,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가를 보여주는 매우 구약 전체에서 중요한 부분인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리즈의 제목을 영광을 보여주소서라고 이름 붙였는데, 그 이유는 제가 이 전체적인 32장부터 34장까지의 내용 가운데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탁했던 내용, 33장 18절에 나오는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하는 그 간절한 모세의 요청에 이번 한 주간의 전체의 주제로 삼아 영광을 보여주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서, 이 주제로서 이번 한 주간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원했던 신은 어떤 신인가 라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는 요청을 합니다. 이 요청 속에는 매우 부적절한 두 가지의 요소가 들어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를 위하여라는 점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계신 분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 세상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절대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매우 뻔뻔스럽게도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라고 얘기합니다. 또 두 번째로 부적절한 요소는 무엇이냐? 그런 신을 또한 만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내가 만들어 놓고 그 대상을 섬기면 그게 신입니까? 아니죠. 그건 우상이죠. 우리 흔히 선앙당을 만들어 놓고 돌부처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놓고 또 거기다가 절하고 섬기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걸 보고 저건 우상 숭배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짓이다라고 우리가 말하면서도 똑같은 짓을 하나님이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도 지금 행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라고 얘기하는 매우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을까?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들어가면 그들이 매우 불안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또 불안했느냐? 이유에 있어서는 모세라는 지도자가 지금 하나님에게 내가 말씀을 받아오겠다 하고 시내산으로 올라가는데 40일이 지나도록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들이 불안했다. 한마디로 모세가 안 보이니까 불안했다는 것이죠. 아니, 그럼 모세가 하나님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하나님은 계셨고 원래 하나님은 안 보이시지만 그들을 지켜주시는 분으로서 신뢰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눈에 보이는 존재가 더 확실하고 보이는 존재를 더 의지하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는 게 여기서 여지없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원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 만질 수 있는 것이 뭐가 그게 확실하니까 그걸 자꾸 의지하려고 하고 그걸 기대려고 하는 요소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단 눈에 좀 보이는 걸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아론이 만들어준 게 우리가 잘 알지만 금송아지 아닙니까? 금송아지가 결국 뭐냐? 하나님은 그들이 그거를 우상이라고 만든 게 아니라 아론이 그걸 만든 다음에 그들 앞에서 내일은 야훼의 절일이니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즉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한 야훼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금송아지 섬기는 방식으로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 우상 숭배를 하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르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과연 그들만의 문제일까요? 현대 우리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버젓이 사용하면서도 마치 그 행동의 근본에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도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분,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려고, 내 계획과 내 성공을 보장해주는 하나님, 우리 가족 잘되게 해주시는 하나님, 나 돈 많이 벌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상정해놓고 내 말대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그것도 역시나 현대판 금송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만 탓하고 그들만 나무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금송아지 같은 그런 신앙의 요소는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모세가 40일 동안 모세는 모세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언약의 두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자기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봤는데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기가 그 40일 안 내려오는 그 사이에 그냥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갖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 앞에서 막 뛰고 놀면서 막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잘 알지요. 모세가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들고 오던 돌판을 그냥 거기다 집어 던져버려 갖고 돌판이 와장창 깨져버리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혹자들은 이 내용을 보면서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하나님은 모세가 지상에서 제일 온유한 사람이라고 막 그러시더니 온유한 사람이 저렇게 행동합니까? 아유, 지 승질머리 또 못 고쳐서 애굽에서도 막 사람 막 때려 죽이더니 이제는 또 자기 성질 못 이겨서 그 하나님의 돌판을 거기다 집어 던지면 그거 어떡하니?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마치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뿔딱지 나가지고 막 분노의 행동을 한 것처럼 감정 조절을 못한 것처럼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런 식의 해석을 할 내용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도 현대 사회에서는 주로 누구와 누가 계약을 하고 약속을 할 때 어떻게 계약을 합니까? 요즘은 종이에다가 써가지고, 즉 계약서를 만들어서 서로 그것을 지키겠다 하고 도장도 찍고 인감도장도 찍고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고 조약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에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직접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쓰셔갖고 모세에게 이게 너희와 나의 일종의 계약 문서다 이렇게 하면서 돌판에 새겨갖고 그걸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밑에 내려와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정말 반대되는 제일 중요한 명령,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게 10계명, 1계명과 2계명인데 딱 그 부분을 어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지금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이거 우리 하나님이 우리하고 언약을 만들어 주셨는데
아니 그 언약을 다 깨버렸구나. 어떡하냐. 이제 계약이 다 무너졌구나. 언약이 다 파기됐구나.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이 언약의 돌판을 깨트리는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마치 요즘으로 말하자면 서로 계약 문서를 만들었는데 상대편이 이 계약을 완전히 어겨버려가지고 계약 자체가 파기되고 무효가 돼버리면 우리가 요즘은 상징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계약서를 들고 쫙쫙 찢어버리지 않습니까? 왜? 계약이 파기돼 버렸으니까요. 이 똑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돌판을 깨버렸다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한 행동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다 파괴해버린 행동이다 하면서 그들이 지은 죄가 어떤 죄고 어떤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이었다고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돌판이 지금 하나님이 깨신 게 아니라 우리의 편에서 지금 이 언약을 깨버렸다. 어떡하냐? 우리가 하나님과 이 하나님이 우리하고 이 언약, 귀한 언약을 맺어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다 어기고 언약을 파괴해버렸으니, 깨뜨려버렸으니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죄를 진 것이다. 이 모습을 통해서 모세의 행동에서 우리는 그 의미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우리는 두말할 필요 없이 너무도 잘 압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우리의 삶에서 내 신앙 속에서는 이런 모습이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과연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의 내용 대부분이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내 문제 내 가족 나를 위해서가 모든 게 중심이 되는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위해 뭘 할까 이런 거는 평생 그냥 1년 내내 기도해도 그런 내용은 한 번도 내 입에서 나오질 않고 날마다 나를 위해서 내 문제 내 문제 그냥 하나님도 나를 위해 마치 존재해야 되는 무슨 그런 무슨 산타클로스도 아니고 나를 위해 존재하는 무슨 기계도 아니고 자판기도 아니고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하나님도 마치 내 종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게 바로 금송아지 사건하고 똑같은 우리의 잘못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모세가 없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불안해했습니까? 불안하니까 뭘 찾았습니까?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뭔가 그런 존재의 물질적인 걸 찾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보다 뭘 더 의지하냐?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돈이 됐든 성공이 됐든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인정이 됐든 자꾸 그런 걸 더 하나님보다 의지하고 그게 있으면 막 불안하지 않은데 그거 없으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은 불안하고 그러니 자꾸 눈에 보이는 뭔가를 또 만들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악된 본성,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 우리의 안 좋은 영적 습관들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여전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인정하고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새벽이 우리 손에 과연 내 손에는 금송아지가 들려있지 않은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신실하시고 나와의 언약을 지키려고 하시는 저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는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고 당장 손에 잡히는 이 조그만한 것, 이 물질적인 것, 이걸 더 의지하고 내가 거기에 마음을 더 편안하게 생각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어지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 금송아지 사건 우리가 여기까지는 잘 압니다. 그런데 이제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좀 더 이 흐름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은 일단 이 금송아지 사건 여기까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모세가 그런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화가 나신 하나님 그리고 죄 지은 이스라엘 이 목이 뻣뻣한 백성 사이에 중간에 끼어있는 모세가 어떻게 중보자로서 역할을 하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우리 안에 일단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금송아지를 자꾸 만들려고 하는 내 안의 그 자아를 살펴보며 이번 한 주간 내 안에 있는 이 금송아지를 성령의 불로
다 녹여주시고 다 없애주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이번 한 주간 되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게 사실 내 이야기였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걸 더 원하고 순종하기보단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했던 이 금송아지를 더 좋아하는 이 죄악된 우리의 모습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 저의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을 좀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 만세 전부터 계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는 모세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처럼 하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변화가 금주에 생겨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써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